3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이 이제 마지막까지 기록되는 거. 계속 결론은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거.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바벨론을 멸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금잔입니다. 겉으로 금이니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금입니다.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휩쓸어가는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상, 신념, 문화 또는 어떤 풍습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온 세계가 좋다고 그저 달려들어서 취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리고 바벨론은 모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이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자. 우리 스스로를. 홍수에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큰 홍수가 오더라도 홍수에 빠져 죽지 않을 정도로 높은 탑도 쌓기도 하고 더 튼튼한 성을 쌓아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이것이 바벨입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벨론의 세력이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보면 바빌론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보복하신다. 복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힘들었으니까 이제 보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도 마찬가지인데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그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복하시고 성전을 위해서 보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니까 성전을 건드린 그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건드린 이들을 보복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 그것은 6절에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첫째는 이 도망하여 나오라 하는 얘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분리되어야 된다. 도망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이건 내 거야 하고 챙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송사를, 자기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송사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의 무기, 도구이긴 합니다. 심판을 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 때문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하는 이 예언을 듣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은 바로 지금 온 세상 문민족이 그저 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신념이고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저 돈이면 다 돼 하는 이 물질주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 숭배, 그리고 뭐 인간 중심의 생각들, 인권 얘기하고 뭔가 인간 중심, 사람 중심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생활들,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지금도 가득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바벨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직전까지 바벨론은 아주 번성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이제 무너지지만, 하여튼 바벨론은 그와 같이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을 지금도 이끌고 가는, 그래서 물질, 탐심,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기 욕심 채우는 것, 인간 중심, 이런 모든 사상과 교육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바벨론의 세력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첫째는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도망하라. 망하는 자들하고 같이 있다면 같이 망합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는 분리된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생활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한다. 송사를 듣고 보복한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일입니다. 그 송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송사입니다. 아주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송사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우리는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송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소송하고 송사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냥 두려워서 내 안에 숨어서 벌벌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생활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주먹의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서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소송을 걸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59절부터 보면 이 멸망의 예언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 그 제4년, 시드기야 왕 제4년은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왕국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벨론에게 늘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아주 약소국가인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드기야가 병창감 스라야를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신을 보낼 때에 예레미야가 그 스라야에게 책을 하나 줍니다. 이 바빌론의 멸망이 기록된 책을 써주면서 이것 가지고 와서 읽어라.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 읽어준 다음에는 이 책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 다시 떠오르지 못하도록. 결국 바벨론의 멸망은 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 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이 바벨론은 바로 그와 같이 돌에 달려서 바다에 빠져서 다시는 떠오를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길게 하고 있지만 이 바벨론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론, 이 바벨론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바벨론을 하나님 앞에 송사를 걸고 소송하면서 이겨나가는 생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또 이 명령하는 사탄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명령함으로 이 송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걸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송사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송사를 듣고 우리를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 넘어가지 않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일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행하고 인권을 강조하며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오직 진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